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서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자기가 큰 나온 소리로 것을 하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돌리며 돌아와 16절을 제가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아홉은 어디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 좀 길어요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한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타까운 분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병이 많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요 참 정말 안타까운 환자입니다. 이들이 뭐 나병 환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병이냐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도 않아. 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병 걸리신 분들은요 얼음판에서 자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얼음판에서 자다가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숯불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옮겨요. 감각이 없어요. 숯불을 옮긴다니까요. 그게 뭐 지지 타도 그냥 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요 본인이 뭐 아프려고 아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집사님 안 그러세요? 내가 아프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저도 큰 병이 걸려서 중국에 가서 수술하려고 갔다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참 큰 수술을 앞두고 마치 그때는 제가 이렇게 덫에 딱 걸렸던 느낌이에요. 이게 수술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독수리 같은 큰 새가 나를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딱 잡았어. 이게 놓지를 않아요. 이게 내 힘으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 아픈 분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 나병 환자 되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고쳐줬어요. 고치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어요. 기도.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육간에 고침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라. 우리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목사님 내가 이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길게 아프고 도대체 이게 아무리 기도에 되지도 않고 내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뭐 맨날 죄 짓고 살고 맨날 병 들고 살고 맨날 그냥 고통당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한숨 쉬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자, 안타까운 병자, 나병 환자 10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맹인이 왔는데 돌아갈 때 눈을 뜨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왔는데 돌아갈 때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각색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10분의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거든요. 왜 몰려다니냐면 나병이 이게 이제 뭡니까? 전염이 될까봐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가족과 헤어져요.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러한 기가 막힌 나병 환자를 보면 그것도 10사람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같이 이제 몰려다녀요. 자기들 보호하고. 붙잡혔다가는 제사장들한테 붙잡히면요.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격리 수용. 그러니 뭐 제대로 직장이 있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분의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3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예요. 헬라어로 엘레에오. 불쌍히 여기서. 그건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어원의 뜻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이라고는 어원의 뜻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그 무릎을 꿇는다는 어원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복 받은 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 왜 그가 뭐가 축복된 모습이냐? 부르짖어 기도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10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버리라. 생각해보세요. 아니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고 해야지. 가라.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니 보였다가는 붙잡혀 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붙잡혀 격리가 될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면 주님 고쳐주면 내가 가서 베이고 베주면 제사장이 증명서를 떼어줘.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정상입니다고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더니 근데 10명의 환자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뭐냐?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와.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네?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내가 낫다 이 말이면 나한테 증명서를 주셔. 내 건강한 건강 증명서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격리하지 않고 이제 어디가 그립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병 걸릴까봐 못 갔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이제 오직 생각에 잃어버린 내 가족에게 간 거예요. 근데 뭐냐?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 고침받은 자만 집에 안 가고 뭐 했어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다 나왔는데 너만 감사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 감사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요?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걸려서 치유를 받고자 소문을 했더니 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는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람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와서 나를 좀 고쳐주시오. 물론 물속에 들어가라. 처음엔 말 안 듣다가 그 어린 사환이 아니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들어가 7번 들어가서 깨끗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10분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주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하다 할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30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사람들이 야야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너를 만나줄 줄 아느냐? 응? 눈먼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우리 동네에 주님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 동네에 주님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좋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 막 거의 뭐 맹인 이 바디메오는 거의 뭡니까? 남노하고 형편없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거린 것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절리 비켜라 했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못해지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할 때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내용이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첫 번째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입니다. 저도요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에? 아니 배가 아픈데 기도가 됩니까? 아이고 배야 누워 있어야지. 약을 먹어야지. 배가 막 뜨끔뜨끔 아픈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좀 빨리 끝나지. 배가 아파 힘든데 누워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뭐 기도가 시작돼서 끝나질 않는 거야. 한 10분쯤 지났는데 왜 친구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이제 그만하지. 그 생각하다가 한 10분쯤 지나서 내가 답답한 게 그 친구나 나나 같은 신학교 클래스메이트고 같은 교회 전도사고 이런데 아니 이 친구는 나를 왜 기도해 주는 난 기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왜 기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좀 나도 해보자 소리라도 질러보자 해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여 하는데 그때 막 통성기도가 터지고 말입니다. 그때 그 친구의 도움의 기도를 통해 내가 성령 충만과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보름 동안을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 은사가 그 친구 때문에 나도 친구가 10분 동안 나도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친구들끼리는 고맙 라이벌의식도 있어요. 같은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 내가 참 친구가 기도해 주는데 처음엔 고맙다가 나중에는 나는 뭐야 이게 아니 난 내 친구만도 못하나 화가 나서 주님 저 친구가 저렇게 나도 좀 기도하게 해서 주여 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이 가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함께 막 30분 기도하다가 전사님 제가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고침 기대도 안 했어요. 맨날 아파서 나는 위장병 환자다. 내가 뭐늘 7년을 아팠는데 뭐 내가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통성기도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났는데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걸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게 산 것을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고침 받으면 하지 말래도 헌신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를 할 줄을 몰라.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졌어. 보세요.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이자매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나는 물에 빠져본 적 있어.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중국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양회를 갔어요. 우리 그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이 한 120명 돼서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버스를 3대를 전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옛날 제가 전도사 때 큰 교회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기 저 수도권 쪽에 가평 쪽에 갔어요 저희가. 근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사님이 책임을 주셔. 120명 학생들이 가는데 얘네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물놀이에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맡겨 젊은 전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책임진다는 각서에 사인도 했어. 그때 또 사인도 했어요. 그때는요. 네? 이해는 해요. 그건 내가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때까지 좀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아침 집회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집회하는 거 이렇게 이제 3번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아이들이 강변이 있으니까 강이야 거기는 자 수영하러 가자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제일 깊은 데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여긴 오지 마라. 여기 빠지면 큰일 난다 해서 난 섰어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난 서서 수영 난 이거 서 있는 거야. 누가 올라오면 여기 오지 마. 저기 갔어요. 저기 갔어. 또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하다가 제가요 이렇게 막 하다가 하도 심심해서 혼자 서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나는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빠지면 내가 책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다가 너무 심심해서 권사님 내가 배영을 하는 거예요. 배영하다가 내가 빠졌어요 물에. 아니 이게 발이 닿지 얼마나 내려가는 물 이렇게 깊어. 이게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어요 강변에. 이야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니 빠지면 넘어졌다 다리가 안 닿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수영하니까 뽀록 올라왔어. 올라오는데 전진이 안 돼. 이게 뱅뱅 도는 소용돌이는요 전진이 되질 않아요. 수영하면 그냥 올라와. 힘을 빼면 또록 내려가. 이게 오르락 내려가다 죽는 거 힘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남학생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야 전도사님께서 장난치고 논다. 내가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빨리 나 좀 도와줘 소리 질렀어요. 그러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이빙을 해서 들어와가지고요 저를 탁 잡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는 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와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 다행히 물을 안 먹었는데 물 안 먹으려고 몸이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 덕분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가 아니야. 야, 나 도와줘. 우리가 통성기도가 뭐냐? 내가 물에 빠졌단 말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고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 속삭이지 않는 것처럼 나 좀 도와줘 이 친구야 야 하듯이 통성기도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나쁜 짓 하다가 큰 병에 걸렸는데 국제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산에 올라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수인데, 잘 나가는 가수인데 못된 짓 하다가 못된 병이 걸려서 무슨 국제 무슨 병이 걸린 거야.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약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면서 내 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세상의 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부드러운 주의 음성 그러면서 찬송이 있어요.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그거를요 우리 총신 채플 시간에 우리가 신학생 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의사들이 나를 버렸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죄를 사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고침받고 그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주 손길 날 우리가 그 간증 들고 신학생이 다 울었어요. 전부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근데 그 가사를 다 모르네. 그다 지난번에도 몰랐는데 또 몰라. 근데 다 그 찬송입니다. 이 10분의 나병 환자가 세상에 버림받고 가족하고도 격리되고 약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축복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에게 배울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좀 뭡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어거스틴 얘기 나중에 해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읽읍시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은지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 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두 번째 축복된 모습이 뭐냐?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에요. 네? 근데 사탄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의심을 가져다 주고. 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낫기 원해서 갔는데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씻으라 했더니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사환이 해줘 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해지는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스러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너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주셔야지.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대로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주어라.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안 되는데요. 근데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자꾸 의심을 들어. 이 말씀 가지고 될까? 네? 불순종하게 해요. 사탄이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의 꾀입에 빠져서 먹어도 돼. 넌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먹었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울왕도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께서 전리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이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불순종하다가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하라 하면 하면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권사님.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하라,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도 하라. 그럼 이유가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걸 귀담아 들으면 돼요. 부모님들은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본인이 시행착오를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러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잔소리하죠.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님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일을 주일해라.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돼요.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고 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너무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복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병자에게 손 얹었어요. 낫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낫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시겠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이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부모 좀 교도하고 공경하라면 잘 안 해. 왜 하니까 목사님 내가요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요? 난 부모한테 공경하기 싫어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부모님이라고 완벽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셨든 그거는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던 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땅에 잘 돼요. 아멘. 장수해요. 우리 홍현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정말 이제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굉장히 그분은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게 약했는데 근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위기도 다 이기시고 팔순이 넘도록 이렇게 사신이 참 좋아요. 아마 목사님은 평상시에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한 모양이죠 했더니 공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자기가 당신이 60대 중반 후반 70 가까이 됐을 때 연세가 높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7년 동안을 권사님 오줌똥을 받았대 세상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얼마나 효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병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형제가 목사님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럽시다 했는데 신앙생활 잘해요.
연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11조는 해요. 근데 하는데 온전히 안 한다. 온전히 하라고. 왜 뼈잡소 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토지 1년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황충을 금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졌어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으면 농사 끝납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근데 하나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1년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심으로 황충 메뚜기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들뜻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들뜻 때가 돼야 되는 것은 온전한 11조 좀 하라고.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당신 교회 열심히 나한테 어떤 소개해달라고 얘기하길래 저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 주님이 무슨 말씀에도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제사장에 보였다가는 붙잡혀가요. 아니 아픈 병자인데 흉악한 나병이 있는데 근데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고친 다음에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던 길에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첫 번째는 성경은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불쌍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가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 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누굽니까? 이 축복된 모습 첫 번째가 은혜를 사모하여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축복된 모습이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짖은 것이고 간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두 번째 모습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요. 물론 급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 가족들 보고 싶겠죠. 부모에게 예수님 옆에 오지 않고 다 돌아갔는데 주님은 이랬어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 받은 은혜.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김신조 집사님이 그때 내가 군목을 있을 때 그분 모시고 간증 집회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1년 12달 52조 감사헌금 드린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목사인 나도 감사헌금은 한 달에 2번 드리는데 어째 이렇게 4번 다 드리나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감사헌금을 드린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올 때마다 감사헌금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권사님 그때부터는 매주마다 감사헌금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집사님도 드렸는데 목사가 왜 못 드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일이 많다. 그럼 메타요금은 더 감사해야 돼. 사람들은요 감사해놓고도 안 해. 네? 주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는 엎드려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 오케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첫째는 뭐요?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세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더 큰 은혜 받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축복된 세 가지 모습 아시겠죠? 기도하는 모습, 두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 세 번째는 뭐요? 감사하는 모습.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냐면요 30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아가 우리 찬양합시다. 301장.